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서 29절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된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에 의지한 지혜의 능력과 그리고 인간의 부패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이성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지닌 지혜라는 것,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모두 다 불완전한 겁니다. 바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이성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은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허무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시만큼은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는 완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불완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이성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내재된 그 허무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요. 지혜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자, 본문 19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자,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10명의 권력자들보다도 더 능력 있게 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권력자라는 게 뭐냐면 많은 병력을 휘하에 두고서 어떤 한 성읍의 군사적인 안보를 책임지는, 군사적인 안보를 담당하는 관리, 이런 사람을 권력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권력자가 몇 명이 있다고요? 10명이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문자 그대로 10명의 권력자라는 말을 뜻하기보다는 이 성을 지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군사와 충분한 장군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러한 10명의 권력자보다도요,
참 지혜를 소유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성을 지키는 것이 더 뛰어난 효능을 발휘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조언하는 말, 충고하는 소리 듣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이러쿵 저러쿵 평가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평가하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평가하는 소리에 맞추어서 살려는 생각을 버려라. 이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예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 평가할까, 사람들의 그 판단과 평가에 민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뭐 긍정적일 때에는 매우 만족스럽죠. 기쁘죠. 그렇지만 반대로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불쾌해지는 겁니다. 때로는 깊은 실망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매우 변덕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악한 성부품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판단, 평가 이런 것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질을 깨닫지를 잘 못해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변덕스러운 말, 또 때로는 악의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 말들에 얽매여 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은 말, 이런 말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에 지배를 받아요. 부정적인 그 말에 의해서 자신의 삶에 지배를 받고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삶을 살거나 때로는 자아도취에 빠져버리면은 그런 것은 어리석은 짓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람들의 어떤 태도,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에 일일이 얽매이거나 지배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 존재 자체가 악하고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정확히 돌아보는 안목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사람들의 말에 이 사람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런 말에 민감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줄 알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그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채워나가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는 삶을 그럴 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 하나도 없게 된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자, 본문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 왜 인간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어떻게 만드셨대요? 정직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당시에 우리 인간은 정직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지금 창조 때의 인간의 모습과 현재 인간의 모습이 엄청난 간극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다. 결국에는 인간의 타락에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정직한 존재, 거룩한 존재, 선한 존재,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최초의 범죄, 이 최초의 범죄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전환점을 일으켜버린 거죠. 본래 거룩하고 존귀한 이 내적인 형상을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극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정직하게 지으셨다라는 이 말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온전하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셨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많은 꾀를 내버렸어요. 여기서 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악을 도모하고 죄를 범하는 데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타락한 면모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솔로몬이 그토록 궁구하고 정말 깨닫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이치를 스스로 깨닫는 그 신령한 지혜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범죄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남겨진 능력을 죄를 도모하는 데 사용하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변질, 퇴행의 길을 걸어간 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느낀 점은 4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인간 스스로 약해짐으로 자기 꾀에 걸려서 온갖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들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까움이 느껴지죠.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되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결국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인간의 자신들의 그 꾀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들인 거죠. 서로 저주하고 스스로 지혜 이르지 못하고 또 지혜자를 찾기가 힘들게 되어진 이유는 결국에는 사람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다양한 능력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고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 땅에 온갖 폐역과 범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정말 우습게 여깁니까? 그저 자기 꾀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면으로 어긋나는 그런 길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딴에는 유능하다고 생각하죠.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자기만은 특별한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성품과 고결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변질시키고 실추시키는 그런 퇴행만 지금 이 땅에 있을 뿐인 겁니다. 그 끝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당연히 허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인간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유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이 베푸신 구원, 그 축복, 자유와 은총 이것을 또다시 변절시키고 퇴행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근신하고 각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은혜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하고 정말 자기 꾀에 따라서 멸망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지혜의 빛을 바라보겠다라는 응시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회복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상적인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이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 땅에 우리들이 존재하는 목적, 그래서 이 모든 허무와 퇴행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패망의 길로 가지 않고 참되고 아름다운 미래로 정진하는 정말 축복과 승리의 길이 그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오늘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오늘도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돌아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 참된 인생의 가치를 구현해내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과 고통이 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짐과 고통은 결국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꾀입니다. 꾀. 이 내가 뭔가 생각해내고 뭔가 만들어내겠다라는 자기만의 그 꾀가 결국에는 그 무거운 짐과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 내 이성에서 만들어낸 꾀는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서겠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숨겨진 죄악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올라오고 있는 태풍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경로도 원하시면 또 꺾어주시고 또 이 모든 참으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사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련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